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야훼 앞에 간구하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야훼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야훼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야훼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야훼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야훼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 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79번째 시간인데요. 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속죄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어 승승장구하는 내용과 밧세바와의 간음 이후에 무너지고 다시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주 말씀인 사무엘하 20장에서 끝이 나고 또 열왕기상 1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는 총 6개의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 이 내용은 이제 그 사무엘하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흐름상은 빼놓았지만 다윗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이제 뒤에 이렇게 따로 모아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는 본문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끼는 것을 보면 다윗이 사무엘하 9장에서 이제 무비보셋을 찾는 그 이유가 됩니다. 또한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할 때에 사울의 모든 족속의 피를 다윗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본문의 시기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기 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겨서는 안 되며 어길 경우 하나님은 그 죄가 속죄함을 받을 때까지 복을 막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마지막에는 죄가 속죄되고 나서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도 기도는 하는데 때때로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회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회개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이런 하나님의 그러한 관점은 개인과 공동체를 동일하게 보시는 관점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야훼 앞에 간구하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인데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평안하고 복이 가득해야 될 그 나라에 기근이 한 번도 아니고 3년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농사는 1년 지어서 1년 먹으면 남는 게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즉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고 이미 그 기근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도 굶어 죽는 사람들도 꽤 나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3과 7은 완전수인데 여기서 3년 연속 기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이 문제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 문제가 없어야 되지만 때때로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은 허락하시기도 하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그러한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울이 그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기브온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브온 사람이 누구인지 2절에 또 말씀합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자 이제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모든 족속은 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멀리 사는 족속과는 화친을 맺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내서 이제 빵에 곰팡이를 설계하고 또 복장을 굉장히 낡게 만들어서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비록 속여서 맺었던 조약이긴 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그 조약을 잘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족속을 배신했던 기브온 족속을 괘씸히 여겼던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올 때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구하러 나갑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여호수아는 비록 속아서 맺은 언약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언약을 마지막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그들이 맺었던 언약이 속여서 맺었던 언약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만 그 나라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브온 족속을 멸족하려고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은 동기는 바르게 있었지만 그 열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열심은 언약을 깨뜨리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라는 형벌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은 기브온 족속에게 묻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야훼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다윗은 사울의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도 했지만 또 기브온 족속에게 지은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 죄는 공동체 전체에 그러한 형벌, 하나님의 언약적 형벌을 가져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전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할 때 아간 한 명이 그 물건을 숨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아이성의 패배라는 그런 문제를 가져왔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개인의 잘못이 곧 공동체의 잘못이 되고 그 공동체의 잘못은 또 개인의 잘못은 공동체의 회개로 또 이어져야 되는 것을 이제 그 당시에도 또 오늘 본문에도 또 알 수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 문제가 사람이 죽은 문제, 즉 생명에 관한 문제이므로 은과 금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함부로 어기고 그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이방 민족인 기브온 족속이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지키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복수를 자기 마음대로 갚으려 하지 않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의 그러한 실수와 또 오히려 기브온 족속의 언약을 지키는 모습을 비교하고 있고요. 또 다윗 왕의 언약을 지키려는 모습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기브온 족속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야훼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야훼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사울이 했던 대로 하자면 사울이 죽인 숫자만큼 그 사울의 자손의 숫자를 죽여야 되지만 기브온 자손은 7명만을 요구합니다. 7은 작은 숫자지만 완전수입니다. 즉 그 빚이 청산되기에 충분한 숫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7명을 죽이겠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울이 자신의 고향 기브아에서 아마 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더 많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또 그들이 많이 죽었던 그 땅 기브아에서 그 사울의 자손 7명을 몸에어 달아 죽이려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사울이 지은 죄를 왜 다윗이 책임져야 되는지 또 전혀 사울과 상관없는 즉 그들의 자손이긴 하지만 그들이 직접 지은 죄가 아닌데도 그 자손 7명이 죽어야만 되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고 또 인상이 찌푸려지기도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중요하다는 뜻이고 만약 하나 그 언약이 깨질 경우에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도 우리가 그만큼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울 대신에 속죄하는 그 억울한 7명의 죽음들은 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하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사울이 지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담이 지은 원죄까지도 의미합니다. 사울이 한 민족을 멸족하려 했던 것처럼 1900년대 초에 이제 히틀러도 유대 민족을 멸족하려고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은 또 역사는 히틀러 한 사람에게만 죄를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틀러 밑에 있는 책임자들에게도 죄를 물었고 또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죄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그 죄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 총리를 역임했던 앙겔라 메르켈 여사는 전쟁 피해 국가를 갈 때마다 먼저 사죄를 했습니다. 그 총리는 굉장히 존경받았던 그러한 총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이 지었던 죄도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그 밑에 있던 책임자들도 함께 지은 죄였고 또 더 나아가선 이스라엘 전체가 지은 죄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지었기도 했고 또 방관하기도 하며 직접적 간접적으로 함께 그 죄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3년 동안 기근이 임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죄도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속죄의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그 피로 우리 모두 여기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울의 자손 7명이 사울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속했는데 문제는 죽은 자들의 가족이 담당해야 될 슬픔입니다. 사울의 자손 7명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지만 율법대로라면 해가 지기 전에 그 나무에서 내려와야 되지만 그 비가 올 때까지 그 7명은 장사될 수 없었습니다. 7명 중에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2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리스바는 그 나무에 매달린 죽은 시체들을 위해서 이제 짐승이 먹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리스바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고 또 너무나 침울해서 또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리스바가 가져왔던 굵은 배는 진정한 회개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리스바의 회개는 6개월가량 지속되었고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결국 비를 허락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리스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굵은 배를 바위 위에 폈던 것입니다. 리스바는 그 죄가 사울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는 것을 알았고 결국 자신의 죄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러한 리스바의 회개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리스바의 회개는 그 사람들의 변화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을 동조하고 허락한 것은 다윗 왕입니다. 사울의 자손들이 죽는 것은 다윗 왕에게 보면 정치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전 왕이었던 그들의 전왕의 후손이고 언제든지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을 아꼈던 이유도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킬 힘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바의 회개를 받던 다윗이 아직도 장사 지내지 못하고 있었던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까지 찾아가서 가져와서 나머지 죽은 7명과 함께 장사를 지내줍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그 사울의 죄가 그 7명에 의해서 대속되어졌고 또 그 대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스바의 회개가 있었고 리스바의 회개는 아마 전국민적인 회개로 이어졌을 것이고 이것을 다윗이 알았고 다윗이 이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왔고 또 그 7명과 함께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 일들이 모두 마치고 나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지었던 죄는 이미 역사 속에서 지나간 죄였지만 또 관계없었던 다른 사람의 죄였지만 그 죄가 해결되고 나서야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한 기도가 여기에서부터 응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 가정들을 만나보면 그 가정에 정말 그 한 사람이 있는지를 봅니다. 리스바와 같은 한 사람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두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정은 이제 그 아기 엄마가 이제 신앙은 오래되었지만 자신을 향한 회개가 없습니다. 항상 죄를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서 찾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이 가정이 있고요. 또 한 가정은 신앙은 얼마 안 되었지만 죄를 자기에게서 찾고 자기를 바꾸고 또 자기를 위해서 회개를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정을 볼 때마다 두 가정의 그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것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리스바와 같이 회개하는 그 가정은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고 지금은 어렵지만 그 나중에 미래가 정말 밝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정은 그 신앙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대로고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다윗의 기도로 인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되었고 리스바의 회개를 통해서 그 죄가 모두의 회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에게서 죄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더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기도 또한 들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리스바처럼 자기를 위한 회개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의 기근을 해결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